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야고보는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야고보가 책망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교만한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재판관이 되려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할까? 이건 뭐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제끼리 서로 비방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문을 어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동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아, 비방하면 안 되는구나, 혹시 비방을 하면 좀 잘못됐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비방하는 것이,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앉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주제를 모르는 행동이죠. 아주 교만한 행동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너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재판관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율법을 판단할 분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집행할 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재판관이 됐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데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감히 이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위험한 짓을 진짜 많이 하고 쉽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판단하잖아요. 쉽게 비방하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귀 기울이고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입을 조심하자, 혀 놀리는 걸 조심하자. 여러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교만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올 한 해, 새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방과 비판은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분별하는 건 꼭 필요하죠.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모습을 드러낼 때 보면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100%의 모습이 다 그겁니다.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대단하다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모습인데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월권 행이면서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함은 뭔가? 생사를 주관하려는 교만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하는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세운 계획이 못 모르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는 안 되죠. 좋은 계획 세운 것 같은데요. 미래를 지금 설계한 거잖아요.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지금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획 세워야 되죠. 올 한 해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야고보는 뭘 지적하는가? 이 상인이 계획하는 이 내용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미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장소, 그리고 결말. 지금 이 상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미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장소도 조정할 수 있고 그 결말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14절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내일 일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금 이 상인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바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제는커녕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상인은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이 상인이 어떻게 될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고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일 일이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진짜 이 말이 맞다는 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 겪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제가 많이 깨달은 게, 야, 이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구나. 정말 건강했는데, 누구보다 건강했는데,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재채기 몇 번 하고 콧물 나와서 감기려니 알러지려니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늦고 2, 3일 만에 바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 지인 중에 봤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인정받으면서
은퇴하고 나면 멋지게 살려고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분이 목회자를 정말 잘 섬기는 장로님인데,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잘 교제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다. 자기가 리타이어하면 그거 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3년밖에 안 겪었는데 진짜 이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겸손하고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 하나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일이 어떨지, 내일 일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지만 1년 뒤까지 이 사람의 삶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정말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동의되시잖아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야고보는 그것이 교만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모습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런 교만함을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람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상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인정받고 주목받아야 될 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와 주권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고 또 이루려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1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삶을 연장해 주시고 1년 동안 살게 하셔야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1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올 한 해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머리 굴려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싸우는 싸움은 이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이 위험으로부터,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많이 제대로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목회를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가족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시도록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주어지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자신의 유한함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어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 인생이 가장 복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삶, 심판받을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자리에 자꾸 내가 서서 내가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에 이기셔서 내 개인의 삶을, 가족을, 교회를, 이 사회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삶의 주인이라고, 다른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와 개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간증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또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